6월 9일 주일 예배를 목도하며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며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는 구원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산 제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아버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못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별 유만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만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강난 고난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우리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전파로 매체로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자의 상황과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지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몸된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성도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등불 들고 기름 들고 기다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원석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무너진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전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근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질병이 치유되며 여호와 높아 찬양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더욱더 마지막 때에 전도의 열정을 입게 하여 주셔서 좋아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매체로 전파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 이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잘 지내셨죠? 우리 영상이지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성전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렐레이 기도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주일날도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수요예배 때는 이제 골로새서를 같이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함께 본당에서 이 친교실에서 예배하고요. 1시간 후쯤에 유튜브와 웹사이트로 말씀이 묵상이 올라가니까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사하시고 또 몸이 좀 불편해서 지금 치유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잘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육부가 새롭게 세워지며 지역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의 말씀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저하고 함께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이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즉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의 성경을 보게 된 거죠. 이미 오래전에 영국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고요. 앞으로 기독교가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즉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에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신앙,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A.W. 토조 목사님도 오늘날 교회가 무력하게 된 까닭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령에 관해 설교하기 때문이다. 회개를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고 기독교를 기복신앙으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놀라운 그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 참된 신앙인으로서 거듭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따라가면서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죠. 즉 예수님을 그러면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대속받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나의 안에 구세주가 예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관원이 오늘 등장하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고 아주 굉장히 율법학자였으며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 태어나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실을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질문함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세 가지로 예수님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1절부터 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표적이 있다는 것을 이 니고데모는 알고 있던 거죠. 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세 번역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죠. 다시 나지 아니하면. 즉 이 말씀은 뭐냐면 from above heaven,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다시 태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바리새인이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적인 집행을 할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한 세 군데 정도 등장하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장사를 지낼 때 니고데모가 모략과 그리고 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가서 예수님을 찾기를 원했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밤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밤이라는 건 너무나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즉 여러분 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여주는데요. 즉 암흑캄캄한 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율법의 밤이에요. 지금 니고데모에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그 역사로 밤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니고데모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았겠죠. 왜?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치와 자기가 가지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특별히 밤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의 한계를, 영적인 한계, 율법적인 밤, 이거를 보여준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롯 유다도 등장하죠. 요한복음 13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넘겨주게 되는데 그 말씀에 보니까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가 밤이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갈 때 그때도 표현을 보니까 그때도 밤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니고데모 안에 있는 어둠,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은 자유함이 없는 율법적인 밤, 암흑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알려지지 않기 위하여 밤에 오는 것이든 또한 그가 무지해서 물어보는 것이든 예수님은 아무것도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든 우리가 의심 가운데 빠져있든 우리가 영적인 무지 속에 있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되레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병자든 그 사람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고민이 있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래도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예수님은 결코 반대하고 비난하거나 그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시면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님께 나가면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깨졌던 평안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제가 분명히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이런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칭찬하며 지금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칭찬에 결코 반응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예수님은 그의 심령 속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3절에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지금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라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온갖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방법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가오지만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가 궁금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즉 뭐예요? born again 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할렐루야.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born again 하는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은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육체적으로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제2의 탄생이 있는데, 다시 태어난 제2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태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인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구세주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죄를 사하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구세주가 필요하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 니고데모는 다시 born 한다는 이 말씀 앞에 육신으로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늙은 사람이 다시 태아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는가?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3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오늘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사람이 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니고데모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만 어리석나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에 잘 모르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아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인간의 생각이죠.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태어남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불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보내기라는 것,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적인 태어남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을 보니까 니고데모의 육에 속한 영적인 분별력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복음은 나의 생명이 죄가 사해지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나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니고데모는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고 알므로만 가득 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뭐예요? 신앙의 출발은 죄사함 받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번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니고데모처럼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가라는 질문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어찌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므로 육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탄생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본오게 인하는 다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디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너가 모르지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어떤 선행,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어떤 종교적인 부분, 나의 만족,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새롭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걸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 물은 뭐가 있습니까?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말씀해 주시죠. 정결케 한다. 이 물로 씻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회심, 회개, 레페이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할 때에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 죄사함,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성령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주시며 우리를 각각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썩어질 씨는 우리의 행위 선행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 종교적인 모습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사라질 뿐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썩어질 씨 바로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본오게 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지도자였고 지성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으로만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육신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가려고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거듭남은 개인의 인격의 성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성의 능력에 많고 적고 있지 않고 거듭나는 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나의 죄를 깨달아 회개함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골수를 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조명하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밝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9절부터 14절인데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니고데모는 지금 영의 세계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지금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죠. 이 진리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 너는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 본 것을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대답은 12절 말씀 보니까 너가 믿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거부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의 무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선생이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의 대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에게는 불신앙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한번 그래 나에게 한번 전도해봐. 그래 내가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으면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그렇게 얘기하시죠. 1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니고데모가 알기 쉽게 구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불변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원망과 불평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오래 하니까 40년 가까이 온 그 시점쯤에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게 됐는데 또 멀리 돌아가게 됐어요. 헤매는 것 같은 거였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시간 광야 생활했는데 헤매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세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고 하나님 없는 우상으로 돌아가고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을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원망하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합니다. 뱀이 물었는데 여러분 뱀에 독이 있는 만 얼마나 많았겠어요. 물린 사람들마다 그 몸에 독이 번져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의 죄에 따른 죄의 값이었습니다.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도움을 구할 때 모세가 기도하지요. 민수기 21장 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법은 큰 장대 위에 청동뱀, 즉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높이 들어 올려진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구리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인자로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들려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장대에 높이 있는 노뱀입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자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 얼마나 징그럽고 보기 싫고 여러분 뱀 가까이 하기 싫죠. 저주스럽고 징그럽고 그래서 유대 랍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노뱀을 보면 구원을 얻는지 그들은 수없이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신약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징그럽고 저주스러운 뱀, 그 노뱀을 보아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뱀이 지금 백성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이 죄의 근본이며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상징입니다. 죄는 그렇게 뱀처럼 저주스럽고 죽이고 징그러운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왜 그 뱀에 있는 장대 같은 십자가에 성자로 거룩하고 고상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징그럽고 지긋지긋하고 저주받은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이 뱀처럼 징그럽고 끔찍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 죄를 모두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이 법을 사는 자마다 살리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버림을 받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셔서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의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받아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을 믿고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너무나 쉬우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여러분 쉬운 복음, 그러나 아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노력으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마다 말씀합니다. 영생을 얻는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사슬을 끊고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심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자기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태어날 때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길 원해서 선택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모세가 만든 장대 위에 높이 들려진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방법에 따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이해와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행위도 아니요, 자격으로도 아니요, 은혜로만 얻어지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생. 그래서 에베소서 8장과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즉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남기지 않으시고 대속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나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뱀에게 많이 물린 자도 장대에 달린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취함을 얻는 것처럼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그러므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장대에 높이 들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 신앙 고백하며 믿는 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저주 가운데 죽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그것이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알 수 있지만, 알 수는 없지만 바람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본어게 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은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믿어서 그런 것이다. 믿으면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노력,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복음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영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졌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예 주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 고백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를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흘러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상처도 종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 나와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나 주님을 모신 몸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생을 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과 답답함과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지만 오늘도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은혜를 통하여 영생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로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생명까지도 아버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이여 내 안에서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행복한 삶, 기쁨이 있는 삶, 풍성한 삶,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가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바치는 손길과 정성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회심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믿음,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는 물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